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회. 오늘은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꽈트로 까미노의 까이에르나니 34번째 로컬 4번에 자리 잡아서 지금 24년간 한 자리에서 계속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개척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늘 복음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왔던, 그리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아갔던 삶들로 기억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도 만 12년이 지나고 햇수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스페인 마드리드 땅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부흥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우리 첫째 아이 소명이 한 명만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어느덧 부흥해서 4명의 아이가 있어 6명의 식구로 2배로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이요, 대한민국의 애국이고 이 땅 스페인에서도 애국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의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주에 18명이 드렸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으며 또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래전에 함께 예배했지만 그 예배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간직하여 저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끔 스페인에 오시게 되면 여행도 하시고 유럽에 오면 일부러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거쳐갖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루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스페인 사역들을 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 교회에 함께 왔었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귀한 생명들을 얻는 시간들이 있었고, 작년 5월 달에는 그래서 50명의 스페인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분립개척시킬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13년의 사역의 걸음과 우리 교회의 24년의 역사는 믿음의 걸음 그 걸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재정도 없었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성전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구입하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걸음의 역사들의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 귀한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지나가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은 너무 많고 배고픔이 있고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부어주신 그 힘과 능력들을 더 갖추어야 할 필요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이루며 더 가치 있고 나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올해 비전표처럼 맡겨진 우리의 직무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직무들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직장에서요, 사업에서요, 가정에서요, 학업에서, 개인 간의 삶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걸음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전 세대에 걸쳐 예배와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온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고 함께 봉사의 자리에 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이러한 주의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우리의 직무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과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요셉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 그 하나님의 형통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는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처럼 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첫째로 우리 교회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둘째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이루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이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꿈을 꾸었던 그 요셉,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39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 누구입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야곱은 요셉을 매우 더 사랑하였고 채색옷을 입히며 차별하고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몸에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4명이나 있지요. 전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아이에게 마이쮸를 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이쮸 준 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달려와서 아빠 저도 마이쮸 주세요. 왜 저는 마이쮸 안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해서 그 아이에게 혹시 게임을 30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금방 쪼르르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장화씨는 고양이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며 아빠 저도 게임 30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에게 또
게임을 시켜주고 보면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안 시켜주면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부러웠겠어요. 채색 옷을 얼마나 입고 싶었겠어요. 나도 아빠 채색 옷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야 너는 다 커가지고 무슨 채색 옷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며 무언가 압박으로 야 너는 저리 가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에 요셉을 질투하고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아버지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절정에 달하며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왕도 그를 매우 총애하였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 왕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다 주었다 얘기하면서 요셉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요셉. 그런데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손을 이끌고 그의 인생을 이루어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덕을 선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요셉의 고난의 걸음걸음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며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어로 역사하는 이야기들의 서술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사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느끼게 되는 인생이요 삶이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사랑받는 삶과 이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인생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이 어려운 걸음걸음과 삶의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였고 부모의 근심이나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과 멸관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겼으며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고 그의 삶을 잘되게 해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요셉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인생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고 유혹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 더 잘 될 수 있는 세상적 기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길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늘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삶이었고 이것들을 믿는 그들의 삶은 믿음의 걸음이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을 행동과 그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결국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요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며 말씀을 지키고 주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전이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주 안에서 공동체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성전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지금 마들 순복음교회 공동체를 만들며 이런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의 이유이며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걸음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마들 순복음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이루고 만드는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서 만드는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당을 지어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며 교회에 불평하거나 무언가를 해주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함께 이루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지체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하게 그의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하여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걸음걸음 나아갈 때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못 가는 자 밀어주고 등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님 앞에 저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요 그 교회가 마릴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히 함께 되어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그런 아이들의 이유식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 밥만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밥을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은 내 스스로 차려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도 있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들 순복음교회 공동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굳게 서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서로의 가정을 돌보고 서로의 자녀들을 돌보고 서로의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굳건히 서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목회자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출판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슈월츠 모리라는 대학 교수가 70세 ALS라는 병에 걸려 이제 발가락부터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를 만난 한 칼럼니스트가 그 모든 대화를 정리해서 쓴 글이지요. 삶에서 어떻게 정리하며 삶과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주제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70을 살아가신 이 노 교수가 세상을 살아가고 보니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70세를 살다 보니 인생이 사랑 아니면 죽음이더라 라고 책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서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파도들의 대화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파도들의 대화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파도가 수영하고 윈드서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즐기다가 그 파도가 얼마 되지 못해서 바위에 탁 부딪히면서 파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서졌던 첫 번째 파도가 자기 뒤에 오는 두 번째 파도를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슬픈 기색으로 낙심하듯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파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이 거대한 바다의 한 부분임을 생각하고 우리들 파도가 이처럼 일어났다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이것을 거듭하는 동안 바다는 아름답게 되고 정화되고 물이 생동감을 얻어 많은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두 번째 파도가 첫 번째 파도에게 얘기하는 장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게 있고 내 명함에 뭐라고 써졌는지가 나를 정체성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파도처럼 실패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그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파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파도처럼 그 두 번째 파도가 바다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나의 일어남과 깨어짐을 통해서 바다가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생명이 살아가는 바탕이 되어가는 한 부분의 움직임이며 작용임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대단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부요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한 부분의 초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란 커다란 바다에 있는 하나의 파도임을 명심하시고 그 파도의 부서짐과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고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욕심과 이루려고 하는 내 자기 당착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께서 주실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는 꿈꾸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꿈꾸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와 기록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아주 잘 보이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되었다가 꿈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다 마칩니다. 17세 소년으로 나타났다가 110세의 노인으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 주제요,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히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본문에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꿈을 시작으로 40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두 꿈 이야기, 그리고 41장에서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 모두가 꿈에 관련된 이야기였으며 그의 삶의 그 꿈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들을 맞이하는 순간,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위해 살다가 꿈 안에서 그의 인생을 마친 요셉의 생애와 기록에는 꿈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성경은 그의 꿈을 강조하며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며 그 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릴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꿈이 꾸어지며 비전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마딜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서 부어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이루어내며 그의 삶을 비전과 꿈으로 요셉처럼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 붙들린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청년들의 퍼센트가 월등히 높습니다. 어른들과 가정들의 숫자보다는 청년들, 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서는요, 장로교회 60%가, 시골교회를 다 포함해서 60% 가까이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작년에도 3명이 태어났고 내년에도 또 1명이 태어날 것이고, 뭐 1명 태어날지 10명 태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기도하며 자신의 사업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디렉팅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오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마지막 순복음교회는요,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고,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연락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헌금해주고 기도해주는 청년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 하였어요.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어설프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예배에 지각하는 습관들을 멈추십시오. 날마다 늦는 것은 습관이고 병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 못 만나면 저 죽습니다. 주님, 나는 각오로 찬양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목숨 걸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꿈과 비전을 꾸며 이루어내며 여러분의 삶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고 구입하는 재정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금배지 하나를 팔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 이거 하나 팔았으면 한 생명, 두 생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며 신들러가 저 유대인의 지도자를 품에 안으며 흐느끼며 울고 있는 저 장면, 저는 그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잘 드림으로 내 자녀의 생명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의 자녀들이 서며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며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꿉니까? 아니요, 같이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며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팀이요, 찬양을 아름답고 예배의 시작을 멋지게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상황을 드리고 그래서 기타를 사고 악기를 사고 멀리서 독일에서 온 친구가 막 교회 드럼에 막 그런 것들을 사고 막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 주는 삶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생명 살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고 복된 부활의 신앙, 기도의 신앙을 심겨주고 물려주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청년들은 지금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남자나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은 남자 필요 없어요. 믿음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자매들이 아멘을 해야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부활신앙과 기도의 신앙을 물려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믿음대로 살고 기도대로 이루는 부모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코스타의 유명한 강사이신 이문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로 계신데 그분이 이번 유럽 코스타에 오셔서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하시고 하루는 청소년을 위한 유스 코스타 강의로 저녁 집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유스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유스 애들 같지 않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애가 누구야? 누구에게 애들 같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그 아이 앞에 가가지고 명찰을 딱 봤더니 그의 이름이 소명이더래요. 제가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아, 이 아이 아버지가 소용원 목사니 중보기도 코스타에서 중보기도 팀장으로 기도하시는 소용원 목사님 아들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집회를 위해서 방구석에 저기 구석진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니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워 이렇게 사춘기 나이에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이민미 선교사님한테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소명이가 자기 밑으로 동생만 3명이에요. 사실 우리 넷째 아이는 소명이가 다 키웠다 그래도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돌보았어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양보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딴에는 아무 신경도 못 써주지 못했는데 잘 자라고 또 유스코스타에서도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저는요 소명이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크게 하셨구나.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부모들이 엄청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년에는 그래서 꼭 가정들은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 성경 아이들 것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가정들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 하나님 앞에 꿈꾸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을 꿉니다. 선교를 위해서 매년마다 초기에는 교회 초기에는 매년마다 튀니지로 단기팀을 보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힘듦을 겪었을 때 단기팀을 보내지 못하더니 그렇게 또 못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북아프리카 선교의 이슬람 선교를 꿈을 꾸며 이 땅 스페인 땅을 꿈을 꾸며 청년 사역을 위하여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함께 꾸어가는 마릴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내는 길들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을 갖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은 꿈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꿈이 없으십니까? 비전이 없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비전을 내려놓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꿈을 꾸며 꿈이 우리의 삶을 견디며 이끌어가는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자,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참 드뭅니다. 애굽에서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한순간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세월에서 자기와 싸우며 보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와 싸우면서 그 과정에서 요셉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지만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는 그의 꿈이 그 13년의 세월을 견뎌내게 했고 그 13년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진 총리로서 그리고 그의 총리의 그의 대단한 업적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큰 기근에서 백성을 살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러므로 놀라운
공동체의 시작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던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13년의 어려운 시기를 요셉처럼 견디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꿈을 놓지 마십시오. 그 순간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파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과 외로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 걸음걸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